할렐루야. 오늘 2026년 1월 4일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 2026년 첫날이라 기쁜 마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험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이제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두 가지는 좀 마음에 듭니다. 두 가지는 인내는 확실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뭐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요즘 인내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뭐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참고 기다리고 좀 더디 생각하고 더디 말하고 뭐 이런 인내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생각하는 거나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이런 이상적인 거, 논리적인 거 이런 것들이 좀 변화가 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인내는 반드시 유익합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인내함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배워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인내까지는 마음에 드는데 이제 세 번째가 너무 좋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뒤로부터 보면 오늘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부자 청년은 자기가 부족함이 없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돈이 많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돈이 많으면 대략 한 90%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 나머지 10% 해결 못하는 것은 그 돈을 갖고 뭐 권력이나 명예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세계, 우리가 사는 이 물질의 세계는 재물이 있으면 지금은 더 그럴 거예요. 재물이 있으면 거의 100% 해결이 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재물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물질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구하러 온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이제 재물을 구하고, 명예가 없는 사람은 명예를 구하고, 권세가 없는 사람은 권세를 구합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은 다 가졌어요. 돈이 있으니까 명예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습니다. 뭐 종도 많았겠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를 갖고 할 수 없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 있는 돈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명예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 결론은 여러분이 잘 아듯이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뭐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고 물질의 세계에서는 100% 완벽하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물질의 세계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많이 다르잖아요. 영적인 세계, 하늘나라는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부자 청년한테 요구한 게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신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는 세상에서 답을 얻을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갖고 예수님한테 찾아갔는데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우리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다음에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마무리하고 그 부르짖음을 마무리하지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이 부자 청년처럼 하지 않으십니까? 부자 청년은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라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어떤 용어를 썼죠? 선생님이라는 용어를 썼죠.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세상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반드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주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이나 여러분의 마음은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모든 끝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이 부자 청년처럼 그냥 선생님으로 대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나의 어려움이나 나의 환난이나 나의 역경 가운데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냥 해결사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자 청년이 많은 것을 가져서 이 많은 것을 영원히 누리고 싶어서 돈과 권세와 명예가 있어도 몇천 년, 몇만 년, 몇억 년은 인간이 살 수가 없죠. 이건 생명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 찾아가는 이 청년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간절함이 끝을 맺어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이 부자 청년처럼 단순하게 그냥 선생님 정도로 단순하게 내 여건과 환난과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 정도로 우리 주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해답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시험을 말씀하시고 고난을 말씀하시고 고난 후에 인내를 말씀하시고 인내가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고 그 온전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반대예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가지고 명예를 많이 가지고 권세를 많이 가졌는데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아니 우주에 있는 육적인 거 물질적인 걸 다 가져도 내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삶에 찾아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봅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시험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다 가진 줄 아느냐? 안다. 내가 너한테 질문을 할게. 부모님 공경하였느냐? 살인하지 않고 강도지지 않고 도적질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았느냐? 너 유익을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하지 않았는데 6가지를 물어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당연히 지켰죠. 부자 청년이 살인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도둑질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송사에 휘둘려서 거짓 증거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남의 것을 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부자니까 그럴 일이 없죠. 한 가지만 잘 지키면 돼요. 6가지 중에 부자 청년은 6가지 중에 5가지는 자연스럽게 다 지켜지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한 가지 지킬 수 있는 게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요. 재물과도 관계없어요. 재물이 많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재물이 적다고 해서 공경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이웃을 탐하지 않고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않아도 부모 공경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영적인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부모님한테 공경을 하면은 공경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내 마음에 부모님을 공경할 마음이 없으면 재물과 관계없이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죠. 그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6가지 중에 5가지는 다 해결이 됐는데 한 가지 부모를 공경하니 그것마저도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왔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갖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 물으러 왔는데 왜 예수님은 영적인 깊이 있는 얘기를 하지 않고 모세의 10계명 중에 6개만 얘기했을까요? 더 깊은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답은 단순합니다. 선생님이라 불러서 그래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여러분의 삶과 입술과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아니하면 부자 청년과 같은 헛걸음을 하고 아무 영적인 소득이 없습니다. 당연히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을 보듯이 우리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부자 청년이 현실적으로 많은 걸 가졌습니다. 명예도 갖고 물질은 당연히 많고 권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부자 청년은 재물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죠. 우리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부자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은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은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은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다 주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 다 돌려주고 나한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은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못 섬깁니다. 여러분, 의심과 믿음은 동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심, 두려움과 믿음도 동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확신에 찬 믿음도 동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왔을 때는 마음은 두 개예요. 세상 것에 가득 차 있는 마음. 세상 사람들과 전혀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자기만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 이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 것을 버리고 난 후에 나를 따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 있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두 마음이 존재할 때 하나는 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한테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세상적인 걸 다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따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이것이 시험이 됐어요.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너희에게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심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기쁜 마음이 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3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왔을 때, 근심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너희는 이것을 마음으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2절에, 3절엔 이렇게 말씀해요.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가 유일하게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내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많은 것, 여러분이 가진 명예와 재물과 권세와 더 많이 가진 부자 청년도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다 가졌는데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게 뭐냐? 인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재물을 다 팔았어요. 다 정리해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거 뭐가 찾아오죠?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역경이 찾아오는. 아니, 부자 청년이 뭐 굶어 받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뭐 억울한 일이 있었을까요? 부자 청년이 시험과 환난이 있었을까요? 재물을 정리하는 순간 환난과 고난, 이걸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역경을 헤쳐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머리에 딱 들어오니까 시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따르자니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올 건 뻔하니까 안 따르자니 세상적인 재물을 버리자니 그것도 안 되고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확신과 믿음이 없고 결국은 세상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십니다. 부자 청년이 돌아갈지 그 순간에 뭐 재물 파는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버리고 그냥 이 시간 이후서부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할지는 그 부자 청년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왜 싫어하는 줄 알아요? 시험은 나를 어렵게 합니다. 시험은 나를 곤란케 하고 시험은 나를 환난 가운데 빠뜨립니다. 시험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시험은 나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내 삶을 바꾸게 합니다. 대부분 안 좋은 쪽으로 바꾸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는 이유는 4절 말씀을 보니까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육에 쪄들어서 살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올 때, 내 마음과 내 영혼에 들어올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가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내만 잘하면 부족함이 없어지는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1년, 2년, 혹은 10년, 20년을 인내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물질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내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소통의 문제로 1년, 10년 또는 50년 이상을 계속 인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인내를 하고 있는지는 하나님이 정확히 아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이 인내와 고난의 시간이 좀 끝나고 빨리 내가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벌써 인내한 지가 50년이 돼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을 때가 됐는데 이 인내 때문에, 이 환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기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인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라고. 왜 기뻐해야 될까요? 여러분, 시험은요, 여러분 지금 시험 당하고 계시잖아요. 시험을 안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시험은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해 주시는 목적은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을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그 온전함이 여러분을 부족함이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온전함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의 전제가 뭐냐? 인내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는 어떻게 훈련을 받느냐? 시험을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시험, 물질의 시험, 건강의 시험, 성공의 시험, 소통의 시험, 실패의 시험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내가 여러분에게 주실 그 상급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근데 그게 무슨 상급이냐?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 명예, 권세, 세상적으로 보기 좋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부족합니다. 그런 것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부족한 것을 온전히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을 온전히 채우는 유일한 것은 인내입니다. 근데 그 인내는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환난과 시험 가운데, 역경 가운데 인내하는 그 삶이 50년이 됐든 70년이 됐든 1년이 됐든 여러분을 지금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내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내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온전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집중하세요. 온전과 완전은 다릅니다. 온전과 완전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 가운데 잘 인내해 왔어요. 뭐 물질이 좀 부족하고 내가 조금 실패를 하고 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도 당했습니다. 돈 있는 사람한테 무시도 당해보고요. 명예 있는 사람한테 이름 없다고 자기 이름 높다고 이렇게 괄시도 당해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상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온전한 인내를 못합니다. 물질을 이렇게 이제 세상적으로 쓰다가도 조금만 수입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평수가 넓은 데로 갔으면 좋겠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좋은 차를 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억울함이 빨리 풀렸으면 좋을 텐데. 근데 내 시간에 이렇게 맞추잖아요. 내 삶의 기준에 맞추잖아요. 이거 온전한 인내가 아닙니다. 원망이 들어갔잖아요. 내 욕심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인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육적인 것들을 적든 크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15평짜리 방tuk한에 살고 계십니까? 9평짜리 원룸에 살고 계십니까? 10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계십니까? 부럽죠. 그러나 원룸에 살아도 내가 만족하면 원망이 안 생기잖아요. 100평에 살고 싶은 순간 비교가 되고 원망이 들어옵니다. 이게 온전한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인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질병에 감사하세요. 가난에 감사하세요. 실패에 감사하세요. 부끄러움에 감사하세요. 왜? 감사할 때요. 환난이 안 됩니다.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시험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닙니다. 내가 유일하게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존재할까요? 온전한 시험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존재할까요? 말씀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2026년 첫 해 1월 첫 주 말씀에 여러분 아직도 인내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점점 온전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해석을 하면 원망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아멘.